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분 아시나요? 몰라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신데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올림픽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1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할 만큼 단거리에서 굉장한 실력을 가진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올림픽에 나갑니다. 20대 초반에 올림픽에 나가는데 100m 예선전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겹친 거예요. 에릭 리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결아? 달리기 올림픽 100m 금메달 따기 위해서 경기를 나갔을까? 예배했을까? 한결아. 네, 에릭 리들은 자기가 올림픽에 참여해서 일정표가 딱 나오는 순간 주일날 100m 예선을 하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 100m 포기해야겠다. 나 주일날은 내가 오전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실제 예배 장소로 나갑니다. 그런데 영국 대표 선수였거든요. 영국 사람들한테 영국 황실에게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림픽 대표로 나갔는데 경기에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하나님께는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에릭 리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금메달의 가치가 그에게는 예배의 가치보다 더 뛰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m를 포기하고 자기 영국 팀들이 메달을 못 땄습니다.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리고 주일날 공교롭게도 계주 100m 4명씩 뛰는 거 있잖아요. 400m 계주. 이것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일날 하는 경기에 400m 선수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원래 100m 선수가 400m 경기 나가봤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에게는요 예배의 가치가 더 소중했습니다. 메달보다는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고 가장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텐데요. 가치 혹은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 때문에 움직입니다. 만약에 성공이 가치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충분한 나에게 어떤 명예나 소유가 나에게 주어져야만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그런 삶의 가치가 성공이었는데 물질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성취했다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못 얻었어요. 그 성공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그 가치관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인기가 사라지면 우울해지고 절망을 하고 혹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이 가치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치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만 딱 정해지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할까요? 반드시 그 일을 해낼까요? 반드시 그 일을 해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2절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지혜에 대한 말을 하면서 지혜가 이 금은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욥기 28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탐지하여 그걸 찾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래서 발길이 닿지 않는 멀리 떠나서 그걸 찾으려고 막 매달리면서, 줄을 타고 매달리면서 그걸 끝까지 캐냅니다. 10절 11절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11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현장에서는 막 100명이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아멘. 지금 소리 들리시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현장에 한 50명 막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보세요.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새지 않게, 흘러가지 않게 막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노란색만 어떻게 합니까? 그 각종 보물을 반드시 끌어냅니다. 어떤 깊이 있는 곳에 있어도 그걸 끝까지 탐지하고 찾으러 가고, 저기 보물이 있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가서 그걸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보물만 발견하면, 그것만 꺼내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가치만 부여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그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서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가 나에게, 이 보물이 나에게 가치가 되면 내 인생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로또 한 방 맞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몇십억 나에게 막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치만 부여되면 매주 그렇게 몇천 원씩, 뭐 만 원씩, 얼마씩 사는, 저는 로또를 평생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얼마인지 잘 몰라요. 1,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하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역시 오늘도 교회 모든 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로또신데 이게 뭐 몇백억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와 소유만 있으면 나에게 다 해결될 것 같은 인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버드에서 75년 동안 한 연구가 있습니다. 75년 동안 연구하는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그러니까 어떤 삶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것일까? 그래서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들을 뽑아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검사를 받고, 혈액 검사를 하고, 뇌 검사를 하고, 이런 연구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 무엇이 좋은 삶인가, 자녀와 대화를 하고 배우자와도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75년 동안.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런 답을 하버드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부와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책임자, 그러니까 그 75년 동안 연구자 중에 4명의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책임자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책임자 로버트 윌딩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가져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부추깁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진이 3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고독한 건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에서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 친구들이 있으면서 다투고 서로 의견에 대립되는 것보다 나의 깊은 마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그런 좋은 친구만 있어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적 연결,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 두 번째, 친구 관계에서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친구, 소중한 친구,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그런 좋은 관계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80대, 연구했던 80대, 그렇지 않은 사람, 고독한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기억력이 달라요.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지냈던 사람이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5년간의 연구의 결론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버드가 75년 동안 연구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쫓지 말고 좋은 관계, 좋은 공동체에 있는 게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꾸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런 연구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75년 동안 우리가 700명이 넘는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고독했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건강에도 나빴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와 좋은 관계를 하고 좋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예배 드리면 현장만큼은 안 좋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지금 몇 개월 전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건 어떤 삶을 위해서 이 연구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연구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가장 기쁨이 돼서 내 삶에서 행복할 때도 있죠.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일들이 잘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꼬이고 자꾸 막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행복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거나 고난이 다가와도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국 사람들한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예배가 자기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회복되고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에릭 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금메달보다는 예배의 가치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였는지 정말로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이고 소중한 가치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월드 교회 한 해 동안 정말로 이 예배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였는지 우리 가슴 깊이 내면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만 부여되면 에릭 리들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적인 국가적인 욕을 먹어도 나는 예배할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았듯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그 보물을 탐지하고 그걸 끌어내는 것처럼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나를 올려진다 하더라도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그렇게 그 보디발 아내의 뜻을 따르는 건 죄를 짓는 일이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를 주고 어떠한 명예를 저에게 준다 해도 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금메달의 가치만 우리에게 실제로 부여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토트넘에 있다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금메달이 중요한 걸까요? 손흥민에게 뭐가 중요한 거였을까요? 군대를 안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승전에서 져서 은메달을 따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 가야 됩니다. 이 올림픽 대표팀, 아시안게임 대표팀 23명이 정말 그 결승전을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특별히 또 한일전이었어요. 막 이순가 골 넣고 막 그때 이겼는데, 와, 얼마나 막 기뻐했는지. 그러니까 군대 면제라는 가치만 딱 부여되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막 이 열정이 막 그냥 군대 안 갈 수 있어 그러면 금메달을 따내는 열정이 막 그 전투하고 싶은 막 다 박살내고 싶은 열정이. 왜요? 군대 가면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군 면제만 우리에게 실제 돼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힘과 에너지, 우리의 삶을 다 들여 거기에 그곳에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진짜 가치라면 어떤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히브리어를 구사했고 바리새파의 엄한 규율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그 학파에 들어가서 최고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장 뛰어난 거룩함을 소유하고 싶은 가치가 바울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동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복음으로 이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쭉 떠나고 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에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의 영이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최초로 유럽에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강가에서 기도할 때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겨나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레아에 들렸다가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게 아니라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너희들 종교심이 많다.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철학적인 접근을 해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여행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고린도 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뛰어난 언변이나 나의 대단한 능력으로 이 말 잘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설득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드러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18절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뭐?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청년, 30대 청년의 말을 믿으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지식으로 전달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를 구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거 되게 똑똑한 사람들,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주시는 거 이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듣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너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가 먼저 선포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깨끗한 게 있는데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해? 이 말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혜로 고집하다가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무시하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죠.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봤지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바울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덴에 들렸다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때도 내적으로도 힘들었죠. 아덴에서 선교가 실패한 것 같고 몇 사람 이제 구원을 했는데 이전보다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회복되는 걸 보았던 바울이 이전에 좋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두세 사람도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전에 선교 사역의 열매만큼 맺질 않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 아덴에서처럼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안 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1년 6개월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작정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학문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그리스도만 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당시 웅병가들은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의 화려한 말들로 도착하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지혜를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찬양 버스킹 하면 이렇게 몇 달러씩 내잖아요. 외국에서 기타 가방에다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려한 웅병가들이 거기서 자신의 지혜를, 철학적인 이야기를 와, 이건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면 거기에 헌금을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웅변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가는 도시마다 십자가를 아주 단순하게 선포했습니다. 너 죄인이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 얘기밖에 바울이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막 돌을 맞고 막 이를 갈고 막 쫓아내고 다른 도시까지 쫓겨났는데 그 옆에 지방까지 와서 막 또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끝내는 그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작정했다는 건 지금 그 당시 유량 떠돌면서 웅변했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가든 항상 십자가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소유하지 못한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셨습니다. 바울이 항상 복음을 선포하면 그리고 세례를 주면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복음 앞에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혔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작정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1년 동안 풀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할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리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죄를 자복하고, 똑같아요 반응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전부로 소유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적,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다가오죠.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글은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고린도후서 나중에 10장 10절에 보면 자기는 말에 조라다 그랬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조리 있게. 그런데 글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능숙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을 숭배하는, 그리고 지혜를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는 그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연약함, 십자가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걸 선포한다는 건 배척받을 일이, 미련해 보이고 배척받을 일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결코 이 복음을 우리의 공부나 우리의 대단한 우리의 학문으로 이 십자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한 영혼이 예수 믿기로 했다라는 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도 작게는 이제 10여 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딱 현지인들에게 통역을 통해서 전해보면 똑같습니다. 반응이. 죄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그런데 반대하는 것들도 가끔씩 느껴집니다.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친구는 그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4박 5일 동안 복음 그 수련회를 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고백하니까 알았죠. 강사인 저를 죽이고 싶었대요. 나는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이 얘기밖에, 넌 죄인이야 이거를 4박 5일 동안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데, 좀 세게 얘기는 했죠. 큰 소리로 너 죄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처음 만나는 저를 왜 죽이고 싶어요? 난 4박 5일 동안 사례비도 안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청년들은 막 몸부림을 쳐요. 막 그냥. 왜냐면 그냥 복음 자체가 너 인생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네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내용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막 이 욕망이 여기서 막 그냥 막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이 욕망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여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 그냥 벌벌벌 떠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드리기 너무 두렵고, 안 그렇자니 너무나 또 두렵고, 막 갈등을 하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방을 사서 막 도망가요. 이게 막 복음 앞에 반응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도망만 안 가면 돼요. 여기에 계시기만 하면 돼요. 복음이 그만큼 만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에릭 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치가 금메달의 가치보다 더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나의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돌을 맞고 태장을 39대를 맞고 배가 파산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는데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도시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또 도이 날라올 텐데 거기서 한 영혼 두 영혼이 변화되는, 정말 그 죄를 박차고 드러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드릴 거야 라는 그 결단을 경험했던 바울은요, 돌을 아무리 맞고 자기가 피를 흘려도 거의 죽을 지경이 돼도 그 복음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창의 끝이라고 있습니다. End of the Spear. 그러니까 창이, 그 영화에서 설명하는 창은 뭐냐면 그 부족 간에 복수를 말하거든요. 창으로 찔러 죽이면 그 부족이 또 여기서 찔러 죽이면 계속 이렇게 창을 복수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창의 이 복수가 끝났다라는 뜻으로 End of the Spear, 2006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거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분이시고요. 1927년에 그리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물건도 전해주고, 경비행기로 이 사람들과 처음 조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배웠던 말이 별로 없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런 말밖에 안 배웠어요. 아우카 부족의 말. 그런데 1956년 1월 8일, 오늘 1월 10일이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1월 8일. 그러니까 27년생인데 1956년 29살이었습니다. 만 29살. 부인들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는데 경비행기로 그 아우카 부족의 와다니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과 도끼에 5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의 주머니에 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우카 부족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쏠 수 있었지만 쏘지 않고 창에 도끼에 다 찔려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 29살이었는데 성경 한 권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후에 그 부인들이 자녀를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은요, 여자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섬기다가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런 먼 나라까지, 우리 부족까지 왔냐, 여자들한테.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살해한 5명의 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찔렀던 민카의 아니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우카 부족의 처음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그 부족 전체가 교회가 돼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아우카 부족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신문에서는요, 이게 웬 낭비인가, 이들이 순교했을 때 이건 웬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낭비라고요?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대학교, 휘튼 대학교 시절부터 이때를 꿈꾸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일기가 있었어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이게 휘튼 대학교 2학년 때 19세 때 쓴 일기예요. 하고 지금 엘리오 선교사님 무슨 성공을 바라나, 이런 성공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성공, 이걸 원했대요. 저는 하나님을 더 아는 가치,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그런 성공,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명언을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29살의 그 젊은이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들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 믿을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낭비겠습니까? 그의 가치에 대로 살았던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아마 십몇 년 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짐 엘리엇은. 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나의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그 가치로 살아왔던 짐 엘리엇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을 통해서 짐 엘리엇처럼 한 영혼이 바뀌고, 한 부족이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뀐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짐 엘리엇과 그 친구 선교사님 5명이 남미 에콰도르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이 복음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두었던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기쁨으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